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섰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2주간의 인도 선교 여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젯밤에 밤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피곤하지만 또 내일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걸 생각하니까 힘을 내서 오늘 제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하루 서너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게 되는 1년에 성경을 한 번 통독하게 되는 이 성경 통독, 오늘은 빌립보서 1장부터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부터 4장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죠. 근데 그 편지를 보내는 장소가 로마 감옥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순교 당할 걸 직감합니다. 그 직감하는 그런 상황에서 로마 감옥, 축축한 지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떠올려 봅니다. 너무 고마운 마음이 앞서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막아서 마침 그 마게도냐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그때 만난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 그 필립 그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빌립보라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아주 남다른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경비, 즉 선교비를 여러 번 보내주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죽기 전까지 섬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남달리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고마운 마음이 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축축한 지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보니 너무 고마워서 편지를 보냈는데, 특별히 그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보낼 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냈는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선교비를 전달하고 나서 사도 바울을 섬기는 중에 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병이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 중병이 걸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교비를 전달하고 와서 선교지에서 그 에바브로디도가 죽는다면 사도 바울도 면목이 없겠고 그 빌립보 교인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의 목숨보다도 사도 바울을 더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을 도와주러 왔다가 이 디도가 어려움을 생기면 사도 바울에게도 큰 어려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디도가 중병에서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면서 고마운 마음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권면하는 편지,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이런 상황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 여러 가지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그는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특별히 이 빌립보 안에는 기뻐하라는 내용이 아주 주된 내용으로 가장 많이 넘쳐 있습니다. 그러니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면 그 상황을 초월하고 기쁨을 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거나 사도 바울에게 시기심이 나서 전도를 하거나 간에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감사한가, 나는 상관없는데 주님의 복음,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니 얼마나 기쁜가,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을 보죠.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은
하늘을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한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럽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앞에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훌륭하게 보면서 자기 일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품에 안고 그를 섬김으로써 참된 기쁨,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을 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을 날이 임박한 것을 그는 직감하면서 자신이 전제, 즉 포도주를 붓는 제사, 곧 자신이 순교를 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직감하면서 내가 순교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라고, 그러니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이렇게 기쁨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끝까지 도운 빌립보 교회에게 속내를 보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즉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이 이 디모데밖에 없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데 지금은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서 살아났으니 내가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고 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자신은 감옥 안에 고통받고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지요.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이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영적으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나는 이미 무엇이든지 내게 곧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밝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모든 것을 잃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얻고 또한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고 앞으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외치면서 감옥 안에 있는 그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히려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므로써 기쁨을 늘 유지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 안에서 권고하는 그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